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파가 연일 우리에게 생활의 협소함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움직이기 싫고, 그 다음에 또 활동도 제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움츠려들게 하고, 그래서 동선도 자꾸만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일을 확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의 요소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2025년도 임재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실천사항의 첫 번째가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실천상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덧입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인데 동시에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이에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 땅의 법도 법이에요. 이 땅에 제정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응하시고 거기에 적응하시고 그것을 따라 주셨어요.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보고 그다음에 듣고 그다음에 인식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시켜 주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산기도를 가신 거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어쩌면 그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그 믿음의 생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 목자로서, 그 다음에 또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발을 씻기면서까지 헌신하시는 그 헌신의 자세, 헌신의 그 방향,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다 배우고 익히고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변화산에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근데 예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여기에 모세 선생님이 오셨구나. 구약의 그 오래된 율법을 제정한 율법의 그 수여자, 그가 여기에 계시구나. 그 다음에 또 엘리야, 능력의 종이잖아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불을 내려서 850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행하심을 현장에 있었던 그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의 기분과 그때의 상태와 그때의 그 모든
그 환경과 그들이 그 상황을 경험을 했을 때는 이 땅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머무릅시다. 제가 장막을 짓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때 천상의 변화산의 그 만남과 그 변화산의 하나님의 펼쳐주신 그 세계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그것을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대화를 했어요.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유월절은 곧 자기의 희생 제물,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 인류를 위해서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죄로 신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 진리를, 복음을 만들기 위한 그 진리를 끝까지 순종하셔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응원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에도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화이팅! 아마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지금 새로운 각도가, 새로운 시각이 열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저 세상, 아래 세상, 저 밑에 있는 그 땅에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려가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저 땅이에요. 아래 땅이에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땅에는 항상 문제가 많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아요. 내려가서 보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막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한 아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의식을 잃어버리고 거품을 물고 뒹굴고 그런 상황에 주변의 어른들은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구경꾼처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 남자가 막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다그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 땅의 삶들이 생활의 하나하나가 드러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광경을 주님도 보시고 새 제자도 본 것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동시다발적으로 그 문제에 집중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예요? 그들이 주로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의 그 광경을 보니까 한 남자가 제자들을 막 종주목을 대면서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막 이제 질타를 하는 그런 모습이 광경이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이 아이의 발작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발작을 하고 거품을 물고 물에도 그다음에 또 불에도 이렇게 들어놓고 엎드리고 이렇게 쓰러지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이 정도 이것 하나 고치지 못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네임배를 알고 이렇게 어렵사리 찾아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주님은 계시지 않죠. 제자들은 이걸 가지고 낑낑대면서 해결도 못하면서 저렇게 아무런 효과도 없이 아이만 진이 빠져가지고 저렇게 발작을 하니 거품을 물고 그다음에 또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하니 이게 여기가 완전히 생지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는 그리스도에게 항변을 했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쓰러지면서 입에 거품을 물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바다닥 바다닥 갈면서 그 다음에 파리해져 간다. 얼굴이 파래져. 죽은 자처럼 이제 점점 이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아비의 보고를 듣고 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책망이에요. 책망. 어떤 책망이냐?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제자와 그 아비와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문제 해결을 먼저 예수님이 지금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저렇게 죽어가는 그 아이를 그 귀신 들린 것을 뻔히 알면서 빨리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무엇부터 지금 지적을 하셨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아비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절규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 저렇게 불에나 물에나 아무데나 뒹굴고 이렇게 쓰러지고 거품 물고 사지가 뒤틀리면서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파리해져 가는 것을 이제 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나는 더 이상 그 고통을 다시는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뭡니까? 나는 그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여,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 믿음 좀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도 있죠. 어떤 것이 믿음이 있을까요? 주로 지나온 과거, 지나온 발자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셨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증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확실한 믿음은 과거의 것은 완전히 믿어져요. 근데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 개인과 교회와 또 우리 아는 직장의 공동체와 또 다른 모임의 공동체와 동호회와 또 우리 나라 안에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 문제를 보면서 믿음이 생기나요? 현실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믿음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방황하고 어디서 키를 잡아야 될지, 어디서 순서를 이끌어 가야 될지, 어느 부분에서 먼저 해결될지 이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생활하는 모든 자들은 주로 불안하고 두렵고 그다음에 공포가 까지 가는 것이 이런 것에서 현실이 너무 다단하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요. 어디서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서 생존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휴 하면서 주께서 행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보세요. 이 아이가 발작을 할 때마다 아비로서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당사자는 괴로워요. 그렇게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힘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들린 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귀신이 들렸느냐? 어렸을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을 어떻게 축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내쫓아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온 거죠.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보단 낫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요, 이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머지않아 누가복음 10장에서 전도를 나갔을 때 현장에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사단들이 엄청난 회방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 귀신들을, 그 악한 영들을 쫓아보냈어요. 사단의 영들을 다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땅을 초토화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졌다. 라고 너희들의 능력 행함에 있어서 인정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런 축사 사역이나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여받은 이 능력을 다 경험을 한 바 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만만하게 달려들어서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그를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안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나갔는가 싶으면 또다시 발작을 하고 떠나갔는가 싶으면 또다시 발작을 하고 참 이게 이 축사, 그 악한 영과의 이 대결이 참 놀라워요. 어떻게 놀라우냐? 저는 개인적으로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사 쪽으로 먼저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눈만 뜨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눈만 뜨면 이렇게 발작하는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사역을 하려면 같은 동역자를 모아서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면 참 수월할 텐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아니하시고
같이 있다가도 동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그 몫은 저의 숙제가 되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축사 사역을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평상시에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령님께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축사 현장에서 악한 영이 금방 떠나가요. 명령을 하면 금방 떠나가요. 그런데 제 마음, 제 양심은 알죠. 알면서도 미뤘던, 순종을 미뤘던 것들, 알면서도 좀 하기 싫은 것들, 불순종한 것들, 이러한 성향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축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갔는가 싶으면 다시 들어오고, 떠나갔는가 싶으면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가장 자존심 상한 게 무엇이냐면은 명령을 했는데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는 것.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 때, 이럴 때 정말 참담하고 이럴 때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지금 상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지금 자존감도 내려가고, 아니 그 전도 나가서 그렇게 행했던 악한 놈들이 얼마나 강하게 공격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과감하게 선포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는데, 아니 이 조그만 아이, 이 아이가 아무리 발작을 한들 이렇게 작은 아이에게 그 역사하는 그 사단의 그 귀신들의 그 힘을 이 제자들이 행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주눅 들어있는 이런 상태.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막 종주묵을 대듯이 당신들이 제자 맞느냐고, 이렇게 능력 없는 자들이 무슨 제자냐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슨 능력을 받았냐고, 당신들 능력 있는 거 맞냐고 막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제자들은 더 어떻게 합니까? 위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처럼 지금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목격을 하시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나는 이제 곧 떠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속으로 너희들이 언제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할 거냐라는 이런 책망을 하시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기도가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안 되는 게 어딨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 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 그리스도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고 훈련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이 너무 많아서 안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사람이 회개를 먼저 한 거예요. 그 절박한 자가 누굽니까?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죠. 아니 멀쩡히 같이 걷다가도 그냥 물이 있으면 뛰어들려고 하고 불이 헐헐 타오르면 그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이지만 힘이 얼마나 셉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붙들고 못 들어가게 막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온통 집중을 해야 되고 아이를 돌보고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귀신 들린 아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평온함이 무엇이며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이의 삶도 파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삶도 파괴가 되죠. 아버지가 경제를 해야지 가정이 사는데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죠. 아이들이 또 다른 형제들이 공부도 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한 영이, 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다 파괴를 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다 파괴. 하나로 인해 가지고 전체의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나 개인일 수도 있어요. 나 개인의 모습이 나로 인해서 나의 인생도 파괴되지만은 나의 주변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또 나의 공동체들과 직장과 또 사회와 또 교회와 이런 공동체들이 이렇게 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작은 아이 하나로 인해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국가는 많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악 하나가, 악의 축의 하나가 나라를 뒤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할 것은 무엇이다? 기도다. 그리고 너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당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스도와 자기들이 함께 동거동락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옛날에, 과거에, 지난 시간에 행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소환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나간 것은 끝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오늘의 역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것은 그리워하지도 말고 미련을 갖지도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에 맞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초마다 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놓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 무리들에게, 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것을 요청하신 것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고 너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환경적으로 열어줘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문제와 싸워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왔습니까? 치료비를 가지고 왔어요. 무엇을 가져왔어요? 왜 제자들에게 능력도 없이 이것도 하지는 못하냐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 능력 없는 건 자기도 능력이 없죠. 아비로서.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타인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을 내가 하지 못하면 타인들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쓰러지고 거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를 갈면서 파리해지면서 이렇게 나자빠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죽어나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답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그 다음에 또 이 아이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억압을 받고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 아이 안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갑작스러운 발작들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 아이는 뭔지는 몰라도
그 환경이 굉장히 조악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아버지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같이 동행하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도 할 수 없고 이 땅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 마가복음 오늘은 본문이 9장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그 5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바로 거라사인이 나와요. 거라사 광인. 이 거라사 광인이 어떤 자입니까? 이 자는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거처지가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경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않고 거짓과 정상이 아닌 비정상과 그 체제를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규율을 범하고 이 사회의 규칙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것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상보다도 비중이 커진다면 우리는 악의 축에 점점 더 가까이 많은 무리가 집단이 그쪽으로 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난 증상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 아이처럼 거라사 광인처럼 이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둘의 특징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나 이 거라사 광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요.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그 무덤가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거처를 삼았으면서도 사람들이 해를 입으니까 이를 쇠사슬과 어때요? 쇠고랑이로 그를 갖다가 묶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닌 어떤 세력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그 신념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 사회에서 그 만들어놓은 가치 이것을 따르다 보니까 그 더러운 세력, 더러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 땅을 장악하고 이 땅을 파괴하고 그런 무리 가운데 이 사회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니까 이 사람 안에는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어때요? 허용을 한 거예요. 그 허용이 무엇이냐? 들어와라 이것이 허용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이 악한 영들은 그냥 불법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깃발을 꽂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고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게 되면 말씀의 법이 있게 되면 악한 영이 들어왔다가도 너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내 안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내 안에 주인이 될 수가 있어. 떠나가 라고 하면서 내가 명령을 할 때는 내 영역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는 악한 영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
그래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는 군대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이런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죠. 근데 산에서나 어디서나 소리를 지르죠. 그 다음에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죠. 해를 가하죠. 이런 것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 그 시대와 그 나라와 이 모든 자들에게 사람의 생명을 강탈하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고 찬탈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의 것을 갖다가 자기 발 아래 압제로 눌러버리는 비인격적인 이런 자들로 인해 가지고 악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점검하느냐?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점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곧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곧 메시아잖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주는 인간이 주는 물세례를 받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인정하시고 순응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 메시아,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성령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인가? 이 안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괴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거나 악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지 않는 허물들이 있을 때는 나의 열등감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눈짓 하나에도 내가 화가 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과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아이처럼 어떻습니까?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이 침이 나오도록 상대에게 그냥 그 독서를 퍼붓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미워한 적은 없습니까?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입을 키글하면서 아직까지도 분노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까? 정치가 되었든 아니면 직장이 되었든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어떤 관계든 간에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너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면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또 나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아이처럼 발광을 하고 정말 발작하다시피 이러면서 살아온 나의 시간들, 그러한 면들, 자유롭지 못한 것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스도에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주님이 오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역을 전달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